유럽 사람들이 노스 아메리카보다 사우스 아메리카에 먼저 정착하기 시작하였는데, 나중에 북미주 노스 아메리카가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보다 더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오래전에 한 미국 기자와 남미의 한 정치가하고 사이에 나눈 대화라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 남미의 정치가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추구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북미주로 온 청교도들은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러 왔지만 갓을 찾으러 왔다는 거죠. 남미로 온 스페인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골드, 금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해서 북미주로 온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얻고 금도 얻었다. 갓도 얻고 골드도 얻었다. 그런데 금을 찾아서 남미로 온 사람들은 금도 못 찾고 골드도 못 찾고 갓도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왜 무슨 동기로 이주를 해왔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미국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미 청교도적 사상이, 그런 신앙이 퇴색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우리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가치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에 탐닉한 나머지 청교도적인 그 신앙은 점점 쇠퇴하는 중입니다. 미국은 지금 무질서한 가치관과 사회적 혼란이 거의 방치된 상태로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국의 국력이 이제 점점 쇠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염려를 하게 됩니다. 미국인들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가? 자기네들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왜 왔나?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바뀌죠.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의사 되기 좋아하죠. 자녀들이. 메디컬 스쿨 가서 의사 되라. 그래서 너는 이제 의사가 된 다음에 저 아프리카나 저쪽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면서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인수를 베풀어라. 그렇게 해서 의대 보냅니까? 그런 분도 있겠죠.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큰 집 짓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너 가난한 사람들, 빽 없고 능력 없고 돈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권을 위해서 너 변호사 되라. 그런 부모 많지 않겠지요? 변호사 돼서 뭐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치과 의사도 그렇습니다.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정치가가 된다는 것, 정치하는 사람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뒤로 보면 다 돈 챙기기에 바쁩니다. 자기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과 자기 아들, 딸들 돈 챙기기에 다 바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오늘날은 목사들조차도 연봉 많이 받기를 원하고 좀 더 큰 교회 가서 대우받고
좋은 차 타고 뭐 그러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 왜 왔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현재 오늘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은 왜 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은 뭐 앞에 설명이 많이 달렸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제너레이션이라. 누가복음은 뭐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거부터 시작되고. 그런데 마가복음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1장 1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보좌의 주인이 이 지저분한 죄악 세상에 내려온 이유가 무엇일까? 뭐 때문일까?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천국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여기 왔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곧이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을 제자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그저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 사역을 천국 사역을 맡겨주실 그런 뜻을 가지시고 이 어부들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그랬어요. 1장 2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서기관들이 하던 말 그것과 다른데 뭔가 권위가 있어. 파워가 있는데 뭐 이렇게 놀랐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율법을 들먹이면서 인본주의적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제물을 드리라 율법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교훈은
인생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 마태 선생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또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게 마음껏 수탈당하는 그런 아주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는 인생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버려진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 아닙니까? 그들에게 전해진 굿뉴스는 뭐냐 하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천국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님의 복음은, 굿뉴스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여기서부터 잘못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되라, 땅에서 부자 되라, 여기서 뭐 해라, 행복해라, 이렇게 하는 건 누구의 소리예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귀의 소리예요. 그거는.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 생명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의 생명은 저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잠시 후에 제가 다니엘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뜻을 정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랬었는데요. 오늘 백인의 자매님 생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만나서 오늘 이제 몇 살 됐어? 그러니까 15살 됐다고 해요. 다니엘이 아마 한 15살, 16살쯤 됐을 겁니다.
우리는 고사하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그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나. 그리고 저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홍 목사님,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과연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가. 네, 설교자들로서 우리들이 참 필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이 좀 나고 시름시름 앓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죽을 병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도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때에도 급성맹장염이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또 밤에 자다가 토사광란이 나서 그냥 절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연병이라고 하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열병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계신 집 앞에 왔다고 그랬어요. 왜 해질 때에 왔을까?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죽도록 일했을 거예요. 노예처럼.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데로 왔습니다. 노예처럼 일하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거기다가 병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집 앞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셨다. 그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병자를 낫게 하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시게 하고 문둥이를 단번에 고치시고 하는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오늘날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의 그 흉악한 영혼의 죄를 고치는 것이다.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헷갈립니다. 왜 예수님 때는 다 났는데 오늘은 기도해도 안 났냐? 당연히 안 났죠.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문둥이와 같고 귀머거리와 같고 소경과 같고 뭐 이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기가 대단히 올라갔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고 온 갈릴리 지방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자들이 신바람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걸고 따라가기로 한 스승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랬으니까 야, 우리도 인생이 펴질라나 보다. 우리가 정말 줄을 잘 쓴 것 같다. 유명해지고 팔자 고치자. 그런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뭘 하셨나? 밤늦게까지 아마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피곤하게 주무셨는데 새벽 오히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이분은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과만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때 기도하신 내용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순종하도록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하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러 온 것이다. 내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 제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거룩한 시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흩어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시간이 곧 이런 시간입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이든 큐티하는 시간이든 성경 읽기 시간이든 기도하는 시간이든 묵상을 하든 하나님과만 1대1로 만나는 그런 비밀한 시간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찌하든 그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그러한 능력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자 많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은 우리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지옥처럼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그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힘이 들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유명해지셨습니다. 뭔가 이제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새벽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사태에서 제자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보좌의 주인이 이 낮고 천한 죄악의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여기 왔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 문제 만난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이 냉정한 모습으로 딴 동네로 가자.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것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저걸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에게 그 몸을 의탁치 아니하셨다. 너희들이 믿는 거, 표적을 보고 믿는 거, 그건 네 신앙이야. 네 눈을 믿는 것이고 네 감각을 믿는 것이고 네 생각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고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럼 그 기적을 본 사람, 나의 감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뭔가 표적을 구한다.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배후에 있는 의미,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내 영혼을 고치실 분이다. 내 영혼을 맡기자. 그게 메시지인데 병자를 고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탁치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보리빵 5개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인 군중을 먹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빵을 풍성하게 먹이시고도 남는 것을 보고는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They intended to make him king by force. 억지로. 예수님 원하지도 않는데 당신이 우리 왕이야. 우리 왕 돼야 돼. 그리고 계속 빵을 줘야 돼.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바로 산으로 혼자 떠나가 버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예수님을 산지사방 찾아서 저 딴 곳에 가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여기 계셨군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기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그 썩는 양식이야. 너희들 그 기적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빵 먹고 배부르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빵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뭔가 주실 것 같은 그런 사이드, 축복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신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한테 내놓으라고 욱박지르면서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애타게 막 간절하게 하면 주실 수밖에 없다. 띠를 써라. 이런 무식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하나님은 띠를 쓰면 뭐 못 견디시고 주신다. 뭐.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구절들만 이렇게 간추려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삶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뭐 바알신도 섬기고 무엇도 섬기고 농사가 잘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소가 새끼를 많이 낳고 이런 걸 추구하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70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느냐. 예수님 한 분만 가지고 있으면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분명한 중심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추구할 궁극적인 목표,
그 최고의 가치를 깨닫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도록 살다가 끝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왜 있다? 다니엘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으로 끌어오셨는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이 뜻을 정했다는 게 뭐예요? 뭐 느부갓네살 왕을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고작 뜻을 정했다는 게 왕이 내리는 음식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영적인 정결을 위해서 난 그렇게 안 하겠다. 고작 뜻을 정한 것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나는 안 먹겠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런 뜻을 정했습니다. 그게 대바벨론 제국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뜻을 정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다. 아, 너는 내가 쓸만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바벨론 관리로 아주 중용되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았지요.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까지 이 사람은 크게 출세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출세에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그가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비록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다리오 왕이 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정한 작은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작은 도전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쓰실 것이며 결국은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을 정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살겠다. 뭐 그런 뜻을 정해도 좋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과 교회를 무시할 때 우리는 나는 어디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겠다. 그런 뜻을 정해도 좋습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에게 만나는 누구에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십시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매일 큐티를 통해서 먼저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겠다. 뭐 그런 뜻을 정해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겁니다. 우리 아반데일에 사시는 박혜자 집사님, 제가 그댁에서 기도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대에 사는 또 여러분들 방황하는 영혼들이실 테니까 거기서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순종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몇 번 모였나요? 우리 뭐 한 4번 모였나요? 저와 제 아내와 홍 목사님 빼고 박혜자 집사님까지 지난 화요일에 보니까 6명이나 모였어요.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걸 이렇게 보면 저분들이 어디서 저렇게 재밌게 활달하게 자신만만하게 저렇게 어디서 저런 시간을 보낼까? 감동이 돼요. 박혜자 집사님이 작은 뜻을 결단해 주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뜻을 정하라고 딱 한마디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인본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모든 것을 먼저 허락하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아멘? 누가 아멘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제게 채워주시면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마귀는 참 간교해서 그 순서를 살짝 바꿔놨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온다. 그랬는데 이 순서를 살짝 바꿔놨어요. 주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나이다. 그럴듯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우선권을 살아 내 인생의 우선권, 내가 원하는 우선권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상숭배고 미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할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노라. 여러분, 다시는 반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일회적인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토록 귀한 인생, 벌써 깜짝할 새 6개월이 지나버린 우리의 인생의 시간,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당당하게 외칠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를 높이도록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핵심, 우리 인생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이를 완노라고, 이를 위해서 완노라고 당당하게 외칠 우리 인생의 목표, 뜻은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삶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날로 새롭게 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